1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려고 찾아뵀는데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도 젊어서는 교회를 잠깐 다니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친하게 잘 지내셨답니다. 그런데 한 구역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지내던 터라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돈을 더 빌려가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빌려간 돈이 수백만 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수백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반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할머니가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 뒤로 나는 아예 교회라고 하면 정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할머니께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의 돈을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갔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저도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머니가 그 당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였는데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새신자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서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으니 이제 그 할머니를 무슨 수로 전도합니까? 제가 가서 무슨 말로 설득한들 그 할머니 마음이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그 집사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그런 파렴치한 사람도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과연 유유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게 말이 되는가?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그 당시 제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도 그저 예수만 믿으면 아무 일 없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서 전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할머니 만나면 제가 뭐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교인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때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파렴치한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자맷돌은 그냥 주부들이 가정에서 돌리는 작은 맷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나 나귀가 돌리는 거대한 큰 맷돌을 말합니다. 지름이 한 1.5m나 되고 무게가 1톤이 넘는 큰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사회를 혼란시킨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죄를 범한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함께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니 그 누구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치는데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고도 예수만 믿으면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
유유히 들어갈 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실족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를 실족하게 하는 유혹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부자와 나사렛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눴지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불과 위험으로 타는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인 줄 살아생전 이 부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천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고 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던지 이 부자에게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습니다. 자기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거짓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고통스러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자가 요구한 것이 물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물 한 컵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그 더러운 거짓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좀 묻히게 해달라고 그 물 한 방울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작은 소망조차 거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물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는 소원도 거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아예 눈꽃만큼의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희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여러분 무서운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네 발이 너를 범죄한 거거든 찍어버리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나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자기의 생활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력입니까? 성욕입니까? 권력욕입니까? 출세욕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찍어내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처럼 대궐 같은 집에서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지가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것도 이처럼 여러분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겠습니까? 둘째로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형벌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교회 몰래 들어와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슬러 완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양 부풀려 자랑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첨했습니다. 유다서 11절에는 이처럼 믿음의 형제를 실족시키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 가인을 낳았습니다. 얼마 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동생 아벨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피가 없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는 받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죄가 바로 네 문 앞까지 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오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마음에 양심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둘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서 아우를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자기 동생을 의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려 죽인 겁니다. 이렇게 무고한 아벨을 들에 유인해서 쳐 죽인 아벨은 이제 질투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니 그 뒤로는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질투심에서 벗어나서, 시기심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벨을 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가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하신 질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자 오히려 하나님께 역정을 내며 되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가인은 결국 중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때부터 가인이 힘쓰고 애쓰며 밭을 갈아도 땅이 농산물을 그에게 내주지 않았고 그는 땅에서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무고한 아벨을 유인해서 쳐 죽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에게 내려진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또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형벌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를 실족해 한 사람이 받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부올의 아들 발람은 유명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주를 바꾸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자기는 모르게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발락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하게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발람은 모압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앞에서 절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번졌고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됐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하게 하고 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 앞에 절하게 한 결과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져서 24,000명이나 죽는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실족하게 만든 발람은 발락에게 그 불의의 싹을 받아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을 때에 발람도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 발람 역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받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킨 자의 말로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조차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거짓 선지자의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누구냐? 발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담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 아들인 온이 이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관 250명도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따졌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은 자기들 가운데도 계신데 왜 유독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은 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자기 그 레위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나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다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데 왜 아론만 되고 나는 안 되느냐?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다음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다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런 다음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성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고라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만 살려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부 죽이겠다고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엎드려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한 사람 고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중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나와서 그 장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처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약 하나님이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도록 자연사도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로 그들을 멸하시고 땅의 산채로 그들을 삼키면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땅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꺼져 내려가자 그 갈라진 땅이 다시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생매장돼서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 때 비명을 지르고 아비규환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땅이 우리까지 삼키려 한다 소리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고라를 추종하던 사람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 2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고라 일당이 여러분 끝까지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수월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시킨 자가 받는 죄값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셋째로 나의 자유가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자유마저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방 신전에 많은 고기들이 제물로 바쳐졌는데 거기서 바쳐진 제물이 일부는 태워서 우상의 제사에 쓰였고 나머지는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기를 과연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한번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 한번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에 나온 그런 고기를 과연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맞다, 먹으면 안 된다 논란이 되자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신자는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거리낌도 받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면 우상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거기에 바쳐진 거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제물조차, 제물로 바쳐진 고기조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신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 어떤 고기든 그 고기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 과거에 우상에 속했던 사람, 우상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다시 우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다시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 우상이 한번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다시 그 악한 영들이 와서 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한 믿음이 약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다른 성도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고 어떻게 목사님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한번 제물로 들어갔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먹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에게 우리가 바쳐진 점을 먹는 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에게는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담대한 믿음이 있지만, 강한 믿음이 있지만 만약 그 모습을 보고 단 한 명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이 있지만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그 자유조차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건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실족하게 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나 자신이 넘어져서 죄를 짓는 일도 무서운 일이요, 함께 예수 믿는 형제를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더 무서운 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악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나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꾸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단호하게 빼내버리고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관계를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 들어서 믿음을 잃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망령된 행실을 끊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는지, 믿음을 잃게 되는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는지 분별 없이 살아온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의 습관 때문에 자꾸만 주님께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죄악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